하나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의 본문, 김혜진 청년의 음성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보셨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값진 삶의 비결은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누구나 후회 없이 값진 삶을 살기를 다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최고로 값진 삶,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피조물이 순종하면, 그러면 사람은 값진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 있는데 그 모든 말씀들 가운데서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이 뭐냐 할 때에 한마디,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뭘까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라 했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세 계명도 역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랑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고 이 사랑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최고 값진 삶으로 만드는 비결인 것입니다. 답은 나왔고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첫째, 값진 삶을 살려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 대답하셨죠. 내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대학 가고 그리고 취직하고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집에 사는 것이,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을 가장 우선해 놓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고 사랑하면요,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높이고 사랑하여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천한 양치기 소년이었어요. 양이나 치는, 꼴이나 먹이는 그런 천한 목동이었어요. 근데 그 목동의 일을 하면서도 소년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이렇게 높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이렇게 높여서 왕이 되게 하셨죠. 하나님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윗이 고백한 고백이 뭐냐? 시편 91편 14절 말씀 합독해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적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다윗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를 위경에서 건지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다윗이 삶의 많은 어려움과 위경을 거쳤지만은 그 고비고비마다 하나님 사랑함으로 하나님 자신을 건지시는 것을 체험하고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도 나를 높여주신다 하는 이 비밀을 다윗은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을 높였어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이 세상의 왕들 가운데서 가장 존귀한 자로 높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을 값지게 하는 비결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사랑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하나님 높이는 최고의 표현이 무엇일까요?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시간마다 그 예배 시간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그 한 시간 한 시간의 예배를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알아서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렇게 드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값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축복합니다.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 가운데 누구도 하나님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예배를 멸시하는 사람이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이삭 바치라고 할 때에 그 이삭을 아낌없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 가장 높이는 마음으로 이삭을 갖다가 번제단, 모리아산의 번제단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하실 때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 그 이름을 약속하신 대로 창대하게 높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도 우리를 높여주시고 존귀하고 값진 인생, 값진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높이는 것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천해질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 그러나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 자체는 하나님 사랑하고 높이는 것만큼 세상에서 높아지든 세상에서 낮아지든 상관없이 우리의 가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가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이 값진 인생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우선에 두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우리의 자손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값진 삶을 살아가려면 자기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 다음으로 두 번째 크고 중요한 계명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근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시라고 하는 이 말씀의 전제가 뭐냐면 우리 몸을 우리가 사랑한다는 전제예요. 우리 자신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그와 같이 다른 사람 사랑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웃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의 전제는 뭐냐면 먼저 너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하신 말씀이 전제인 것입니다. 자신을 비하하고 자신을 비관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나 안 돼, 나 못 돼, 나 가난해, 나 재능 없어, 나 매력 없어, 나 정말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치고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비관하는 사람치고 자기 사랑하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할 힘이 그 안에 있을까요? 자기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과 우리의 연약함, 내가 생각하는 나의 미운 점, 이런 내 모습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 모든 허물까지도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가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약한 것들을 덮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한번 또 합독해서 읽어볼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에 그러면 아까운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그 아들과 함께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사랑할 때에 아까운 것 없이 다 주고 싶죠, 그죠? 그런 마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받고 있어요.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너무나 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저는 실수가 많아요. 예, 저도 실수 많고 여러분들도 실수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버리실까요? 실수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를 절대로 버릴 수 없습니다.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했어요. 우리가 혹 실수하고 혹 범죄하고 혹 하나님 마음을 노엽게 할 때도 우리가 징계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심판은 아니에요. 또 우리가 어려운 일 만나고 재난은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재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더욱더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로, 실력 있는 자로 하나님은 양육하시는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늘 웃고만, 늘 좋은 것만 주지 않지요. 때로는 따끔한 책망도 하고 때로는 회초리도 때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회초리 때린다고 해서 체벌을 하고 따끔하게 책망한다고 해서 그 아이를 버린 것입니까? 아니지요. 그것은 사랑의 또 다른 일종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버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 힘든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랑을, 나는 지금 사랑받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도요, 참 말씀이 오묘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지금 먼저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너희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 이런 하나님이라는데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 뒷부분도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그 전능자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놓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우리로 인하여 뭘 이기지 못한다고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서. 그래서 너를 잠잠히 사랑하여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시는데 그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져요. 예. 여러분, 제 눈에서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혹시 본 적이 있으시나요? 예? 예. 제가 누구를 바라볼 때 제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던가요? 아, 들켰어요. 일부 예배 때는 반주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눈에서 꿀이 툭툭 떨어지면서 잠잠히 사랑하는데 이러면서 쳐다보니까 그러니까 또 거기 있더라고요. 지난주에는 또 부활절 찬양을 올려드리고 했는데 모든 성도님들이 다 자녀들 바라볼 때에 그렇게 바라보는데 지난주엔 특별히 보니까 우리 여진 선생님이 앞에 찬양을 하는데 근데 아빠가 그거를 다 보면서 눈에서 꿀이 뭐 얼마나 뚝뚝 떨어지는지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딸이나 또 아들이나 바라보면서 그렇게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그와 같이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이렇게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들키신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고 지금 많이 힘드시죠? 그리고 또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웃고 있지만은 마음으로는 울고 계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 계시다고 한다면요, 어린 아이가 빽빽 울다가 엄마가 곁에 있으면 엄마가 눈에 보이면 울음을 거치고 엄마 품에 안기듯이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나를 사랑하시되 잠잠히 바라보시고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사랑하시고 그리고 기쁨을 절구하지 못하고 들켜버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눈에서 눈물 닦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사랑하세요.
지금 여러분은 엄청난 사랑을 받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요, 하나님을 알고 나면, 그러면 우리 안에 나도 몰랐던 매력이 막 생기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랑을 받고 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의 첫 사랑을 경험할 때, 청년 때에 그 얼마나 행복한지요. 새소리도 막 이게, 오늘 우리 꽃들도 바람도 바다도 새들도 이 찬양 불렀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모든 것들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이런 감수성이 있나? 저는 사실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눈물이 나고요, 얼마나 감수성이 예민해지고, 얼마나 사람이 이 센티멘탈해지는지 얼마나 감수성이, 이게 막 내 안에는 원래 이런 것이 없었던 것 같은데 막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이런 감정이 내 안에 원래 없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닫고 나면요, 희한하게 내 안에서 이런 이 잠재된 매력이 발산되는 것입니다. 잠재된 그런 아이디어, 창의적인 재능, 이런 것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받으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저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어제 저녁에도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마음속에 다짐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다 마치고, 모든 사역 예배 다 마치고, 그리고 나에게 오늘 선물을 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한테 무슨 선물을 줄까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답을 내렸어요. 또 다른 선물이 있으면 또 줄 건데, 우선에 생각나는 선물이 있어요. 지난주에 제 몸이 좀 고장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훈련이나 이런 교회의 사역들을 한 주간 이상 그렇게 부득이 한 주간 공백이 어쩔 수 없이 있었어요. 제가 하나도 그런 걸 손을 대지 못했어요. 그래서 미뤄지게 된 걸 양해를 부탁드리는데, 아무튼 몸이 좀 고생을 하고 몸이 고장이 나가지고 좀 힘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다짐한 것은 뭐냐면, 수고했다 지금까지 내 몸아. 그리고 설교하고 나면 처음에 요 근래에 설교하고 내려가면 가슴이 좀 조이는 이런 느낌이 있어서 이게 쓰다듬으면 또 괜찮아지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게 계속되고, 또 설교 준비하고 책 보고 책상에 오래 앉아 있으면 또 그런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내 심장을 향해서도, 야 심장아, 네 고생 많이 했다. 내가 너한테 선물 줄 거야. 이렇게 제가 오늘 예배를 다 마치고 나면 제 몸에 이제부터 좋은 선물을 주기로 작정했어요. 지금까지는 제 입에 즐거운 것만, 그것만, 내 기분에 즐겁고 내 입에 즐거운 것만 내 몸에 주었는데, 이제는 입의 즐거움이 아니라 내 몸이 좋아하고 내 몸이 즐거울 수 있는 그런 음식을 이제 선물로 주려고 작정을 했어요. 몸이 귀하니까. 예. 그렇다고 뭐 몸에 좋은 거 가져오지 마세요. 절대로. 플리즈. 너무 많아요. 너무 많으니까 절대로 가져오지 마시고, 있는 거 한동안 한참 먹어도 되니까 가져오지 마십시오. 몸에 좋은 거. 그리고 이 몸이 고장이 딱 나고 났는데, 이게 제 핸드폰도 주인이 고장 나니까 핸드폰도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지난 주간에. 그래서 견디다가 이거 오래 썼는데, 그래서 이제 핸드폰을 교체를 했어요. 최신형으로. 선물을 하나 한 거예요, 나한테. 근데 핸드폰 이 선물을 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이 핸드폰을 사면 할인해 주는 게 50%씩이나 할인해 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게 그 스마트워치가, 이렇게 연동되는 스마트워치가 있어요. 그게 옛날 같으면 제가 그런 거 그들도 보지도 않았을 텐데, 그 보니까 내가 하루에 몇 보 걷는가, 몇 박, 그리고 수면 시간, 수면을 재는가, 이런 것들이 바이오 리듬이 여기에 되는 그런 시계더라고요. 근데 50% 할인을 해요. 그래서 제가 큰 맘 먹고 줄 보고 선물해 주려고 합니다, 저한테. 오늘 예배 인도 잘했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바른 예배자로 섰다고 선물해 주려고 지금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좀 사랑합시다. 우리 자기 자신에게 수고했다고 해주고요, 자기 자신의 그 몸도요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충분히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자존감을 가지시고요, 당당하게 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데 그 정도 선물 못 받겠습니까? 자격이 있다고 봐요. 저는 제 몸에 이제 좋은 것 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다 보고요. 그리고 또 제 이 시계도 이 핸드폰, 스마트워치 다 놀라지 마세요. 그거 저한테 선물 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그 정도는 우리 몸이 우리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선물 받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여러분들요, 그런 담대함 가지고 자존감 가지시고요,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가시면서 나한테 뭘 선물 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몸에 선물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정말 한 가지씩 좋은 선물 주기로 작정하세요. 충분히 여러분 그런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자존감을 회복하시고 넘치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사랑으로서 값진 인생, 내가 내 스스로를 사랑하고 나 스스로를 인정해 줄 수 있고 나에게 선물도 줄 수 있는 그런 값진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와 같이 네가 네 몸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하셨죠. 그것이 우리가 값진 삶을 살아가는 비결인 것입니다. 삶에서 여러분 사랑 빼면 남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2절.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인데 별명이 그 중에 한 부분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요. 이 세상에 예언하는 그런 신비한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또 모든 지식을 내가 두루두루 다 갖춘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교회 다니는 사람 믿음이 얼마나 좋아서 산을 옮길 만한 그만한 믿음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렇다 할지라도 사랑 빠지고 이 사랑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사실은 없는 것이다. 나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가 사랑할 수 있고 내 안에 사랑이 있다면 everything, 모든 것을 가진 것이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은 천국 가는 여정 아니겠습니까? 우리 결국은 이 세상에 영원히 사는 것 아니거든요. 천국 가는 여정인데 이 천국 가는 여정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은 이 사랑을 만들고 사랑하는 그런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뭐 물어보실까요? 너 어떤 집에 살고 왔니? 어떤 아파트 살고 왔니? 어떤 차 굴리다 왔니? 너 학벌이 뭐니? 너 어느 학교 나오고 너 어느 직장 다니니? 주님 그거 물어보실까요? 너 얼마나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 봤니? 너 뭐 임원이 돼 봤니? 이런 거 물어보실까요? 주님 그런 거 물어보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 찾으셔요. 사랑. 얼마만큼 많이 사랑하고 왔니? 얼마만큼 사랑했니? 얼마만큼 사랑을 많이 남겼니? 그거 틀림없이 물어보십니다. 삶을 값지게 하고 싶습니까? 정말 후회 없이 삶을 사용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뭐 하라고요? 사랑하면 됩니다. 많이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지 않고 행복한 사람은 아무도 이 세상에 없습니다. 행복한 사람 치고 물어보세요. 뭐 때문에 행복한지.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사랑받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할 것이에요.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어젯밤에 옛날 노랫말이 생각나더라고요. 갑자기 생각나서 인터넷에 가사를 몰라가지고 좀 찾아봤어요. 그중에 일부를 좀 소개를 해볼게요. 뭐 여러분 알란지 모르겠지만은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아무리 못생긴 아가씨도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이 사실 제가 찬양 너무 잘 부르는데 이 유행가는 잘 못 불러요. 또 한 부분만 더 소개할게요. 사랑을 하면은 꽃이 피네. 아무리 호박꽃 아가씨도 사랑을 하면은 꽃이 피네. 요즘에 이런 가사 쓸 수 없는데 옛날에는 막 이런 가사 썼나 봐요. 여러분 이런 노래 아십니까 혹시?
예, 아시는 분들은 몇 분 계신데, 예, 아시는 분들은 좀 노신 분들. 일부 예배 때는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진짜. 그분들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성경 찬송만 아시는 분들. 우리는 그래도 조금 놀았어요, 그죠? 그래서 아시는 분들, 아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가 누구든지 예뻐지고 싶고 멋지고 싶고 그리고 인생 꽃이 피고 싶죠, 그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또 거꾸로 다른 사람을 멋지게 하고 싶고 아름답게 하고 싶고 꽃이 피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내를 정말 아름답고 예쁘고 그리고 꽃이 피게 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남편을 정말 멋지고 인생에 꽃이 피게 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을 정말 멋진 사람, 예쁜 사람, 그리고 꽃이 피는 그런 자녀들로 양육하고 싶다면 더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사랑의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 사랑은 담아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말로 칭찬하고 용서하고 격려하고 위로의 말을 건네십시오. 한마디의 이 사랑의 말이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고요. 나는 이 교회에 있을 자리가 없나 봐 하고 떠나가려고 하는 사람의 한마디 말로 그 사람 붙잡을 수 있고요. 그리고 잘 있던 사람도 말 한마디로 내어쫓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행동을 하십시오. 사랑으로 친절을 베푸시고 섬기시고 배려해 주십시오. 사랑으로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축복이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 사람한테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나의 그 사랑의 행동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걸로 끝날까요? 아니에요. 내 주위에 동서남북 사방으로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사랑이 그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나에게 또 흘러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사랑으로서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더욱더 다양하고 풍성하게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라고 할 때에 그때에 사실 사랑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때에 목사님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성경이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사랑해야지, 이렇게 율법으로는 사랑할 수 없어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정말 사랑하라고 하는데 내가 누군가 사랑이 안 돼요. 그럴 때는 억지로 사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랑은 율법이 아니니까요. 예, 그럴 때는 누군가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랑이 안 되걸랑 억지로 사랑하려고, 율법으로 사랑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사람 놓고 먼저 어디로 오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세요. 그런 사람이 혹이라도 내 마음에 한 사람이라고 있다면, 한 사람이라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 사랑하려고 막 실험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요,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그 사랑, 아들 주시는 사랑을 바라보시고요, 예수님의 생명 주신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잠잠히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지면 그때 사랑해도 돼요. 그러니까 사랑 안 되는 거 억지로 율법으로 사랑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그런 마음이 내게 있다면 이런 마음은 좋지 않지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그 은혜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셔서 더 예배하시고 더 은혜 받으시도록 노력하셔서 내 마음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면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사랑합시다. 이웃을 내 몸처럼 그렇게 사랑할 때에 내 삶도 값지고 부요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주일 설교를 이제 바로 알자 시리즈로 구상을 하고 몇 주 동안 해왔는데 지난주 제가 좀 몸이 좀 이제 아프고 그래서 병원에 있다 나오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교육자님들 따뜻한 사랑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정말 이분들이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구나. 목사를 정말 소중한 존재로 정말 사랑해 주시구나. 이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눈빛을 보나 말을 보나 모든 면으로 만나시는 분들마다 그런 사랑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설교 주제를 바꾸어 가지고 그런 시리즈를 다 뛰어넘어서
그래서 제가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그러면 후회 없이 값지게 사는 것인지 감동이 있어서 오늘 이 말씀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함석헌 선생님의 진정한 인간관계가 그리운 날 중에서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정리할게요. 자, 천년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말리기, 제가 이제 음성이 좀 이게 시 낭송하는 그런 음성은 아니라서 양해하시고, 이 내용 자체가 참 좋아요. 그러니까 양해를 하시고 들어보세요.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여러분, 그런 사람이 곁에 있다면 여러분 정말 값진 삶을 사신 거예요. 다음 년 띄워주세요.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또 넘겨주세요.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여러분, 그런 사람 생각해 보세요. 네, 틀림없이 여러분 곁에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다음은요.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예, 뜻이 깊죠. 다음은요.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에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그런 소중한 사람이 여러분 곁에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년입니다.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며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이라고 저는 여기 표현하지 않고 대신에 그 분이라고 표현할게요. 힌트로 그분을 그대는 가졌는가? 여러분은 그분이 있습니까? 저는 그분이 소중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와 같이 소중한 분이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에 율법과 선지자 모든 성경의 강령인 이 한마디로 요약하고 축약한 이 말씀 속에 함석헌 선생이 그대는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라고 그 소중한 사람, 그 소중한 대상, 그 사랑의 대상들이 어디 다 들었냐면 함석헌 선생이 그 시로 표현한 그 사모하고 갈망했던 그 대상들이 다 어디에 있느냐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늘의 이 말씀의 강령 속에 그 대상들이 다 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를 결론으로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 소개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날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의 남은 날은 과연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구도 알 수 없겠죠, 그죠? 그러나 틀림없이 남은 날 그렇게 많을지 적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영원하진 않겠죠, 그죠?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의 시간들이 남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만큼만 우리가 앞으로 살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더욱더 하나님 사랑할 수 있기 바랍니다. 가장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제일로 높여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바로 여러분 자신을 또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또 선물하십시오. 그리고 곁에 있는 이웃, 소중한 가족, 무엇보다도 우리 곁에 있는 서로를 내 몸처럼 사랑하고 아껴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말 소중한 분들입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분들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으로 살 때에 우리 인생은 정말
값진 인생이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 때 불렀던 찬양,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을 듣고 따라 불렀는데, 근데 금요 기도회에 그 찬양 부르면서 그 가사가 참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설교 준비하면서 설교 말씀과 관련된 찬양, 어떤 찬양, 아까 요 찬양이 바로 떠올라서 제가 이 찬양으로, 이 찬양 가사로 소중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정말 축복하고 나누고 싶어서 이 찬양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보에 딱 싣고 보면 가사가 너무 좋아요. 근데 주보에 딱 싣고 보니까 이제 설교 준비를 하고 저녁에 늦은 시간에 내가 모르는 찬양, 그날 처음 불러봤거든요. 그래서 그 찬양을 불러보려고 또 보니까 이거 박자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큰일 났어 이거. 그래가지고 내 입에 맞는 축복송, 가사, 음이 내 입에 맞는 걸로 바꿀까 하니까 주보는 이미 나왔고, 그리고 또 내 마음속에 한편으로 내가 정말 소중한 성도님들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누고자 하는 찬양 같으면, 그러면 이걸 내가 외워서라도 불러야지 하는 그런, 이게 수고는, 그 정도 수고는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제가 설교 준비 다 마치고 밤 12시 넘어서 여러 수십 번을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도 또 틀리더라고요. 1분 때. 하여튼 한번 같이 여러분 축복하는 마음으로 같이 불러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서로에 대해서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불러요. 하나님의 약속.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아멘.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아멘. 너를 고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
되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다시 한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